할렐루야! 하혜성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란 하나님의 지정의를 가지신 속성을 말씀합니다. 인격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행할 때는 막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가 잘못할 때 근심하시며 또 세상을 책망하시고 우리와 교통하십니다. 또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하시고 일꾼을 선택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우리 안에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말씀.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성령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은 제사장, 선지자, 또 왕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성별함으로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사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 지혜와 총명이 임하고요. 지식이 가득해집니다. 또 예언을 합니다. 초인적인 힘이 솟아납니다. 또 이적을 일으킵니다. 이 구약의 성령 역사는 모두가 외적인 역사로 성령이 사실상 일을 행하신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사자, 곧 천사의 사역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구체적으로 천사가 일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애굽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 것은 누구인가요? 사도행전 7장 30절과 35절의 말씀에 보면 40년이 참에 누가요?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누구예요? 천사의 손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여러분 누가 보냈어요? 천사.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말씀한 게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누구를 만났나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모세는 40일 동안 말씀을 나눴다라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러분 광야 교회에서 시내산에서 다 함께 했던 분이 누구예요? 천사였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모세는 주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받았나요?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구약은 천사의 사역이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여러분,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바로 천사입니다. 민수기 22장 3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러분, 발람의 눈을 밝히고 보게 한 게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3장 16절에 여호와의 사자, 말하면 천사죠.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진들은, 구약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인 줄 몰랐습니다. 다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에도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사람을 심판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5절에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구약의 사람들을 심판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활동하신 분은 누구예요? 바로 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 성령님이 내재함으로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여러분, 예수님 이후 우리는 예수님을,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심으로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구약은 천사의 사역인가요?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죄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없으므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그들 속에 거할 수가 없어서 천사들을 통하여 외적으로 역사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범죄하면 천사가 즉시 떠나고 악신이 역사했는데, 이에 대해서 사울 왕을 표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신인 천사가 그와 함께였고, 그가 범죄했으므로 범죄할 때 악령이 그에게 역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붙어서 사울 왕을 움직인 것이죠. 또 삼손이 순종할 때는 천사가 함께 일했고, 삼손이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범죄할 때 하나님이 신인 천사가 떠나버렸습니다. 그가 다시 회개하고 들어올 때 하나님이 신이 임함으로 블레스 신전을 무너뜨리는 그런 엄청난 기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분명히 천사가 사역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성령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셔서 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중생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30년간 가사 생활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30년이 돼서 이제 공생애를 하기 직전에 이제 세례 요한한테 물세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누구 위에?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 증인의 과정으로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금식을 마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긴 후에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습니다. 이후 이 성령님과 함께 본격적인 증인의 과정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율법을 폐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마귀를 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육체로 오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죽으신 것은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속해주시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4절과 15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주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뭐가 막혔다? 죄악의 담이 가려서 구원치 못한다 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죄 양으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속죄 양이 되신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마귀를 멸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이 없다면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도 다 허사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사람 중에 유일하게 죽어서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울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서 감난산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과 13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 유익이죠? 떠나가는 게? 떠나가야 아버지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떻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합니다. 성령의 세례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뭘로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누가복음 3장 10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지금 분부한 겁니다. 명령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받아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임하십니다. 이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받아야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시대 성령님의 사역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충성했다면 우리도 충성해야 되고,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아 사역했다면 우리도 성령 충만 받아서 사역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과정을 그대로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은 이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생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과 16절, 19장 1절과 5절에 성령의 중생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만 믿었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일시적인 성령 충만, 성령 체험을 말합니다. 이건 일시적인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20문우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일제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불이 여같이 갈라지며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이게 성령 세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이런 성령 세례에 대한 사건이 사도행전 8장 14절과 17절, 사도행전 9장 17절과 19절,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8절, 사도행전 11장 15절과 16절,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이런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임하여 있더니 받고 받는지라 내려오시니 임하시기를, 임하심으로, 이 표현하는 말씀을 보면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나며 하늘에서 우리 몸으로, 위에서 아래로 임하는 것으로 처음을 동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적인 충만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는 이리적이라면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적 반복적 성령 충만의 사건.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다시 사도행전 4장 8절에 재충만, 재성령 충만 받는 것을
사도행전 4장 8절에 볼 수 있고요. 또 이분들이 또 충만받는 걸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 충만받았고요. 요한은 2번을 받았고,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은 2번 충만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사울은 1번 충만을 받았고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가 2번 충만을 받았고요. 사도행전 13장 9절에 사울이 2번째로 충만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52절에는 사울과 바나바가 3번째로 충만받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므로 성령의 계속적인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므로 성령 충만은 반복적인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내적과 외적 충만을 다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성령의 역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4가지 사람이 있는데 우리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분 이해를 돕고자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불신자는 영과 혼과 육만 있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영이 잠들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따르게 한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장사를 지내고 따르겠다고 얘기하니까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장사를 죽은 자가 지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죽음을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육체적 죽음을 또 죽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육신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가 지내게 하고, 이건 영적인 죽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육신에 죽은 사람의 장사를 지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남, 중생의 사건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런 중생의 사건이 사도행전 8장 14절과 17절에 사마리아 교회에서 나타났고요. 또 사도행전 19장 1절과 7절에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지 못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생은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해 있는 상태를 중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림의 빨간 점이 바로 중생의 상태를 말합니다. 중생한 사람의 삶은 육신적인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내적, 외적인 변화를 받지 못한 영적 신생아 상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나 이렇게 점치러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모습들인데 옛 구습입니다. 이걸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거룩한 분을 우리 마음에 모셨는데 그분을 모신 성령님을 괴롭히는 게 뭐예요? 담배 피우면 성령님은 민방공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 그 안에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술 먹으면 성령님 술 취하게 만드는 거죠. 성전을 얼마나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죄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세례, 두 번째 성령세례입니다. 성령세례는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요. 위로부터 성령이 내 육체에 임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 그림과 같이. 그러니까 혼은 변화받지 못해서 옛 상태 그대로 구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세례는 사도행전 1장과 4절, 5절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명령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외적인 역사로 은사가 나타납니다. 내적인 성품의 변화가 없어 성질대로 예수님을 믿고 능력을 행합니다. 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삶을 보면은 본성이 변화받지 못했으니까 혼의 역사가 강하고요. 그리고 능력 행함과 자기 과시,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 고쳐주고 돈 내라가고 능력 행하고 자기가 행한 것처럼 행합니다. 이게 다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겠어요?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함으로 제자들을 발시켜주고 섬겼던 것처럼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면 값없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착복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불법을 행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 영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반복적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4장 8절, 사도행전 4장 31절, 사도행전 7장 55절 이렇게 성령 충만을 거듭거듭 받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2번 이상 성령 충만을 받았고요. 스데폰도 2번 이상 받았고 바나바도 3번 이상, 바울도 3번 이상 반복적 성령 충만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와 열매가 성령 충만 받을 때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은 내적 외적 변화를 받아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지배 안에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 행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7절 이런 사랑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살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이런 성품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회개하여 성령 충만 받으시고 예수님이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은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다한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름은 성령이고 부어 담어는 충만을 말합니다. 처녀 여자는 예수님의 신부 교회를 말하고, 기름은 성령, 또 담아는 충만, 그것은 예수님의 증인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과 13절에 보면은 열처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처녀가 나오죠. 여기서 슬기로운 5처녀는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신부로서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할 때 성령 충만 받지 하나님 일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그 자체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성령님이 오셨는데 증거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역함으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름은 왜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장 4장 1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입어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와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를 동일시함으로, 기름은 성령님을 말하고 부으시고는 기름을 붓는데 붓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붓는 것으로 이는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함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기름 붓듯은 곧 성령의 충만임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충만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이 기름을 부으시니까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이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기름 부음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불황무식한 사람인데 성령 충만함으로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 삶 속에